기도 응답을 확신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도 기도의 사람으로 사셨지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에 관심이 없었고 기도 응답에 간정이 없었던 삶이었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께서 청년부 예배에 가셔서 어느 성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31살 된 여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매일 밤 하나님 앞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남자 바지 하나를 침대에다가 걸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바지를 입을 남자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혼하게 해달라는 기도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 청년은 기도 응답을 받아서 정말 그 바지의 주인공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그 교회 권사님으로부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요즘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요? 분명히 방에서는 기도 소리가 났는데 가보니까 침대 머리맡에 비키니가 걸려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것은 보고 배워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청년대학부 헌신예배인데 좋은 말씀은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이 하실 텐데, 우리 청년들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응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키니를 걸어놓고 기도한 이 권사님 아들은 결혼을 했을 것 같습니까? 못 했을 것 같습니까?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고, 당연히 응답받아서 그 비키니 주인공을 만났겠죠. 왜냐하면은 목사님의 그 간정을 통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할 줄 아는 청년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청년에게 응답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6장부터 산상수훈 말씀을 쭉 우리가 함께 나누어 오면서 예수님께서 참된 신앙 생활을 아주 쉬우면서도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6장에 들어와서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또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기도로 바꿀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신앙의 승리의 비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비결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 소개해드렸던 말씀들은 거의 대부분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거치고 나서 하라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하라. 기도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아버지 하나님이신 자녀가 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이어주는 놀라운 은혜의 채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은혜, 필요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정말 다양한 정의로 나눌 수가 있지요. 오늘 말씀처럼 기도는 기도하라 하신 이런 면에서 보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통로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 심지어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고 하신 측면에서 보면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를 쉬는 것, 그것은 곧 신앙생활의 죽음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권능들, 그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역사를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석가 바클레이는 오늘 이 본문을 가리켜서 기도의 헌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저 단순히 푸념하고 그냥 문제를 열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 이유는 오늘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뭐 받기 위함입니까? 응답을 받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은 날마다 기도하십니까?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기도에 대한 말씀, 기도에 대한 생각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응답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를 봐도 주일 오전 예배는 이렇게 지금처럼 많이 나와 계십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는 여기에서 불과 한 10%, 많아야 15,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야 기도회 때 나오시는 분들은 그보다는 또 훨씬 더 많지만, 그러나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만큼 나오시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까?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응답받는 그 기도에 대한 핵심적인 교훈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는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는 방법. 7절의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뭐 하게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나열, 진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찾으라는 것은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하는 근거,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 삶에 행하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응답 주시기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끈질기게 매어 달리는 근거를 붙들고 하는 사람, 그가 기도를 찾는 사람입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강청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통하여서든 나 자신을 바꾸어서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셔서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과를 주실 것을 쉬지 않고 끝까지 강청하며 기도하는 것, 이게 두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은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받으려면 그저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또 그 문제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성경에는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소개하는데, 그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이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따라하시죠.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오늘 말씀에 비교하면 그런 태도로 한나가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구하라. 필요한 것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주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매.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절처럼 그냥 의미 없이, 간절함 없이, 믿음 없이 그냥 시간만 계속 느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필요를 분명히 들으셔서 분명히 그것을 주실 줄 아는 그 믿음으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인 것이, 한나가 그렇게 오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그 외에 다른 아들들과 딸들까지도 하나님은 선물을 주셔서, 전에 한나를 알던 사람들은 한나, 아이고 애도 못 낳는 여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입을 하나님이 확 다물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의 능력과 간정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면은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가나안 여자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지요.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드린 기도의 특징을 보면, 첫째는 소리 질러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거절하시고 기도 응답에 대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마침내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아니 주님이 때로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시기를
우리가 만났을 때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선물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응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기도 응답의 약속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응답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을 읽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하는 뭘 주셨습니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지요. 말씀하신 것은 또한 이루시지요. 얼마 전에 새벽에도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입으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손으로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할 수 없는 게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딱 하나 못하시는 게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내 절망적인, 정말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큰 소망이 되신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하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설교로만 듣고 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리는 이, 그가 바로 내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응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의 성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특별히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를 안 하는 것, 기도를 하다가 쉬는 것, 그거는 죄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그가 공언한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기도를 뭐라고 해석했느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에도 적용을 하면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따라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모든 것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십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문을 닫아놓고 기다리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문을 두드리, 때로는 닫혀 있습니다. 왜 문을 닫아 놓으셨을까요? 왜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다가 누구에게 주시려고요? 하나님만 찾아 나오는 그 사람에게만 찾게 하시고, 찾아 나와서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에게만 열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문을 닫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으신 부요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자녀인 우리에 대해서는 갈망하십니다. 목말라 하셔요. 우리의 사랑도 받으시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목말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은 목말라 하셔요. 내가 너희 만나고 싶어.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거든.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고 응답의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비하시는 것, 감추어 두신 곳, 그리고 닫혀진 곳입니다. 그것을 열고 그것을 누리는 열쇠가 바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말씀들, 오늘 말씀,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확신 있는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뭘 근거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기도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만 베풀어 주신 특권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주기도문의 첫 시작이 뭐였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압니다. 그 이름이 나를 구원했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다 받는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나가서 은혜를 기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은혜를 누릴 수도 없는 것이죠. 기도해도 그건 헛된 일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 응답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실까? 너희도 한번 생각해보라. 그 말씀이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쑥 내밀면서 옛다, 떡이다, 먹어라, 그렇게 할 부모는 없다.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징그러운 뱀을 잡아가지고 주면서 생선이니까 먹어라, 이렇게 할 부모는 없다. 세상에 죄인인 악한 사람, 인간일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 모든 부모, 모든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는 아들은 기도하는 성도요, 바로 아버지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것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 그렇게 멀리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빠 부를 때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조금만 어두워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은 접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 아이들이 구하면 저는 제가 뭐 그렇다고 다 가지고 잘해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저는 다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주려고 했고, 그렇게 또 주려고 하죠. 제가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저의 마음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러십니다. 탕자처럼 정말 내가 잘못 살고 아버지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갔을지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관계만 회복되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핥히고 간 그 아들일지라도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발에 신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12절 말씀은 이건 뭐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적극적으로 먼저 하라. 바로 그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네가 내 앞에 와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그게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이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주시겠다는 것이죠.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001년도에 브루스 윌킨슨이 야베스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죠. 베드로가 천국을 안내하는데 큰 창고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창고를 좀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대답이 안 보는 게 좋을 텐데요. 뭐 천국에 비밀이 있습니까? 그래도 보여주세요. 거대한 창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바닥부터 천정까지 선물 상자가 가득 쌓여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자 앞에는 각 사람의 이름들이 쓰여져 붙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이름이 쓰여져 있는 그 큰 상자를 그가 찾아서 열어보았습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구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응답의 선물들이 그 상자 안에 가득 쌓여져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야고보서 4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급하면 막 찾고 내가 뭐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면 안 찾는 그저 119 구급대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급대원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는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며 살도록 하셨는데 이 땅 사는 동안에 아버지를 찾지 아니하고 사람을 찾고 세상의 방법을 찾고 다닌다면 그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온갖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바쁜 일이 생기든지 피곤하게 하든지 또 다른 핑계를 대든지 우리를 자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지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혹과 그 방해의 담을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주시는 응답의 은혜를 이 땅 사는 동안 기도의 사람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셔서 풍성한 응답의 역사를 간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참 높여 모셔드릴 줄 아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사 기도의 풍성한 간증이 나의 삶에 넘치게 하소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